노제가 쓴 도덕경에 보면 유능제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부드러움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면요, 상대방이 제압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압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이솝 우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태양과 바람이 힘을 겨루게 되죠. 처음에 바람이 이제 세찬 바람을 불어서 이 나그네의 윗옷을 벗기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후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나그네는 바람에 옷이 날아갈까봐 옷깃을 더 단단하게 여미게 됩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햇볕을 쨍쨍 내리치면서 아주 더위를 그렇게 이 나그네에게 선사하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쿠 더워 하면서 자신의 옷을 자연스럽게 벗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서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셨고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천국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나를 따라오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온유하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볼 때에 부드럽고 선한 성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화내지 않고 절대 열받지 않고 그냥 웃는 그 성품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것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의 알렉산더 대제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고 땅을 정복하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땅을 정복하길 원하는 사람들, 가령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7편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뒤에 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금방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로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열심히 주장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카고에 유학을 와서 위튼 칼리지라는 곳 대학원에서 비브리컬 엑소지시스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성서 주석학이라고 번역이 되는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공부하는 거냐면요, 신약과 구약을 원어로 이제 공부하면서 원래의 오리지널 어터, 저자의 오리지널 인텐션과 이 글을 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뽑아낸다, 엑서지시스 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서 주석학이라는 그런 말이 붙여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골치 아프고 재미없는 따분한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거의 마칠 때쯤에 이제 졸업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기회가 딱 2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졸업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떨어지면 학위가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에 참 살벌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나서 한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하게 됐고, 참 고마운 것은 제가 시험을 이제 하루에 6시간 동안 시험을 봤는데 그 보는 시간 내내 아내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해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이 힘든 공부를 해냈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이 들었는데 그 기쁨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시에 이제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버림받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주장했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걱정 근심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실 고백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불안하고 두려운 그 염려와 근심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떨쳐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말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말씀을 되뇌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제가 기뻐할 거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 저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7편에 이제 뒷부분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의 운명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세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세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 의외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나빔.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상태를 뜻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겸손하다 혹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하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나를 의지하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겠다. 너의 삶의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Still waters run deep. 잔잔한 물이 더 깊게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숙하지 못할 때는 큰 소리를 치고 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의 땅을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조금 전에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온유하다의 히브리어를 살펴봤는데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아나빔. 금세 까먹으셨나요, 여러분? 아나빔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하다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온유하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야상에서 자라는 말이 인간의 손에 의해 능숙하게 길들여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들여지기 전까지의 말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사용될 수 없지만 잘 길들여진 말은 사람을 태우고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정말 행복하고 싶지만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의 그 공허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길들여질 때, 그분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순종함으로 잠잠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또 선교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류현진 선수는 작년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찾아보니까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투수가 이렇게 인대 수술을 받는 것은 참 치명적인데요, 얼마 전에 444일 만에, 숫자가 참 특별하죠. 444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류현진 선수는 작년에만 수술한 것이 아니라 2015년 LA 다저스 시절에도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나니까 자완투수입니다. 참고로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인데 예전의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제 공끝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전성기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류현진 선수가 새로운 공을 던지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바로 어떤 종류의 공이냐면 커터라는 그 공을 던지게 되면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터는 직구처럼 빠르지만 마지막에 엄청나게 빠르게 가지만 마지막에 휘는 공이에요. 그래서 타자들이 치는 것이 어려운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터를 던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공의 스피드는 예전만큼은 못했지만 오히려 타자들이 공을 더 치지 못하게 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에 제대로 하나 길들여지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에 그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냐의 관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길들여지느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거하는 삶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지고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품과 마음이 선하고 착하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성을 내셨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제 봉고차를 타고 목사님들이 봉고차를 반드시 일종 보통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이 이제 옛날의 목사님들의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운전을 하고 성도님들을 뒤에 싣고 이제 그 집을 향하는데 그 함께 가는 분들이 신방 가는 집에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을 향해서 너무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막 입이 닳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고민을 이 집사님이 나누시는데 그 말에 좀 많이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실망을 했냐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극혐하기 때문에 이 젊은 집사님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회사를 조용히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 젊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에 탄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성품도 온유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착하고 온유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이 젊은 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11조만 안 떼먹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회비도 아마 안 떼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이전부터 사람들과 원래 잘 지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적 온유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길들여지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삶, 삶의 문제와 아픔들, 이슈가 있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복하며 사는 삶을 성경은 온유한 삶,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겸손하다라는 단어와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섬김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온유함이다, 그분의 겸손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죠. 확장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먼저 온유함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높여주셔서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온유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리더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그저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는 트랜지션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그 소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좀 하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또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처음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주님? 혹시라도 버려야 될 죄가 있나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돌아보니까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내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있나요?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다 내어드릴 줄 아는 것,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주님이 취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 근데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정말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높여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트렌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매주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들이 넘쳐 흘러서 재정이 막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꿈꿀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전까지는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소명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발견하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소명이 무엇이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한 소명은 세 가지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 사명 선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땅을 온전히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칼빈은요,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펼쳤던 인물인데, 원래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기욤 파렐이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기욤 파렐, 굉장히 귀여웠던 스타일이 아닌가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욤 파렐이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에 잠깐 들렸는데, 파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칼빈에게 종교개혁을 같이 우리 일으키자고, 이 운동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조용히 책이나 쓰면서 학문에 열두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몰두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기를 바란다. 정말 좀 심한 이야기를 쏟아붓죠. 그런데 친구의 말이 칼빈에게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좋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운동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 제네바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질리는 거죠. 아니, 종교개혁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은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저를 쫓아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칼빈은 제네바로 다시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는 끝에
예,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자존심이 상했을 거고요, 상처도 심했을 겁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게 아니죠.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언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이 돌아오면 몇 년 전에 칼빈을 쫓아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설교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이 쫓겨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본문을 이어서 강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을 이어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의 불씨를 전 세계에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장로교의 기초가 칼빈을 통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과 자존심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